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몬이라는 단어로 세상과 세상에 포함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아가페라는 표현인데요, 사랑 중에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원어로 보면 이처럼에 해당하는 후토스라는 단어는 문장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올려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후의 일을 직접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까?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영생은 영생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원래 인간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관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바로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믿고 아버지와 영생의 관계를 맺게 되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속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빛을 향해 나아오지 않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믿고 아버지와 영생의 관계를 맺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즉 악을 행하는 자와 다르게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어둠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어떤 악순환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죄에 패배하고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던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이 다시 세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이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